자,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 함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 4절, 5절, 6절 내용으로서 살펴보려는데요. 3절 한번 봐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일까?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니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구원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2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구속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뒤에 있는 평강은 뭘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평강을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끼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인 어떤 복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그 신령한 복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그 구속의 은혜에 받는 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복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또 청명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하는 것들도 또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 내 입술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게 신령한 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것의 맛을 느끼게 되면 언젠가 또다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처럼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간절해지는 거겠죠. 또 기쁨이 되어지는 거겠죠. 실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 끼니마다 먹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끼니를 어느 때는 기대하는 데가 있지만 어느 때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간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먹다 보니까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신령한 복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상 교회 오는 데 있어서 그냥 평소와 같이 옵니다. 근데 막상 앉아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함께 뭐예요? 기뻐지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죠. 이런 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그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삶의 지혜가 생기고 그 삶의 지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것이 합당한 기준인지 합당한 삶인지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딱 한 가지만, 구속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샬롬이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에서 안녕은 뭘 의미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는 안녕을 뭘 의미합니까? 건강과 공부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과 지혜, 또 지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 기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말로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곧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했더니 너희에게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우리에게 언제부터 부여되었느냐 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을 통하여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예정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나님의 예정 또 선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이것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이제 성장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곧 완성이냐라고 했을 때 완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와 또 어린아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뭘 의미합니까? 곧 완성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요? 14절 말씀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또 어떤 모든 여러 가지 풍조에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음으로 인해서 뭘 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우리로 그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기술과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신령한 복은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꼭 장성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안에서 교훈 안에도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를 누구라고 말을 해요? 장성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나를 구속했어 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장성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했더니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에베소의 말씀처럼 세상 교훈과 풍조에 다시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고자 했냐? 먼저 자녀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좀 잘 이해해 봅시다. 먼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자녀를 삼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뭘 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자녀로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했냐? 이 출생케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생기고 또 삶에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얻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나타납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식물은 무엇일까? 이 단단한 식물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지혜가 없는 거지요. 교회 신앙생활에 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겠지요.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매우 연약함에 있고 우리의 찬양이 매우 연약함에 있고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매우 연약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쉽게 휘말리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하고 쉽게 휘말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하고자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에게 그 연단의 과정에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가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의 풍조라는 게 뭘까? 여기서 교훈의 풍조라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이 풍자가 무슨 풍자예요? 바람 풍자예요. 바람 풍자. 쉽게 말해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이런 교훈에 풍조에 올 때, 우리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하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간구해라. 바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 우리가 그 풍조가 두려워요. 우리 풍조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간구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걸 꾸짖지는 하였지만 그 꾸짖음이 뭐였어요? 우리로 심판을 위한 꾸짖음이 아니죠. 더 성숙해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 한 번씩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이 뭐예요? 절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하라는 게 자각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바로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뭘 알게 해요? 아,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두려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게 합니까? 이런 세상 풍조나 또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괴술에 우리가 휘말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구하라, 우리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라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가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서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또한 이것은 꼭 장성한 자로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웠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적 수준에서부터 장성한 자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이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수단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을 많이 오해한 이유이겠죠. 어떤 오해에서 오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예정과 특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난주에 예정과 특정에 대해서 썼을 때 그 쓰는 용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배경이라는 게 있다는 게, 배경, 말하는 배경.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운명론에 빠진 자들과 그런 교리에 유혹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이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나는 종으로 있으니까,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또 뭐 있습니까? 나는 어느 종교, 어느 이방신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똑같다. 그러면서 그 하나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동등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방신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헬라 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이 있냐면 대부분 이런 개념이 있어요. 혹시 뭐 고대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어때요? 신과 사람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신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요. 바로 그리스 신화나 고대 신화를 보게 되면 신은 인간을 뭘로 해요? 장난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놀이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개로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섬긴 그 사람을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인식되어져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인식되어지거나 또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뭐랄까요? 그 신들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끔 한다든지, 그걸 보면서 신들이 지켜보면서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죠. 또 그 신을 달래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과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내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른 거겠죠. 고대 신이나 또 헬라 신과 같은 그런 신들에 보면 그들의 사람은 그의 놀이개감이라 한다면,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하냐? 거저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일의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공산국의 그런 어려움과 압박과 억압 가운데 있다가 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세대에 있다가 민주주의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좀 적응이 안 된다 하잖아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하야하십시오. 대통령님 이것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데요, 저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까? 공산국이 있었을 때 못했지만 민주주의에 와서 그걸 할 수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주의에 있는 그 사회에서 자신들이 이 사회를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방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신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에베소서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방 교회들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잡신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신들이 서로 뭐예요? 경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사람들을 뭐예요? 놀이객감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어떤 신도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는 사례가 없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뭘 줬느냐, 자녀만 삶은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뭐예요? 어디를 가나 통용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자식이 되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 뜻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로마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가 통치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뭐예요? 보호를 받았고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 맞게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신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다르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아빠나 엄마를 알게 모르게 많이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거든요.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커요. 마치 슈퍼맨과 같고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원더우먼과 같이 보이거든요. 특히 그들이 그 부모님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랑하고 다니는.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형님들이나 누나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그리고 더 컸을 때는 부모님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니라 라고 하니까 그 찬미에 대해서 찬양하게 대한 근육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너가 이렇게 찬미할 수 있는 자격이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칭찬을 해요. 다른 아이들이요. 다른 아이들이 막 저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 누가 기뻐요? 그 자녀들이 기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인기가 높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인기가 높구나. 이런 것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여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찬미하게?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겠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오는 그 신분의 변화는 과거에 이방신을 쫓던 또 세상 철학을 쫓던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능력자이고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 가운데 있으면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풍랑 가운데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 너 그거 알아? 너희들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오.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고? 우리 아버지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그 자녀들을 뭐예요? 더 신령한 지혜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것이죠. 왜 주어진 권리를, 주어진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미있는 교훈을 남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에게 이제 이만한 아이였을까요? 저희 애들만 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하나를 딱 주면서, 막대기를 주면서, 이 돌을 땅으로 떨어뜨려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닥으로 떨어뜨려 봐라. 굴러 떨어뜨려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것을 지혜롭게 씁니다. 지혜롭게 쓰면서 지렛대를 가지고 지렛대 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다 작은 돌을 받치고, 그리고 그 나무를 끼워서 그 큰 돌을 옮기려고 위에서 막 누릅니다. 일을 씁니다. 1시간을 일 씁니다. 2시간을 일 씁니다. 너무너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화를 냅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너무 안 돼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이거 떨어뜨리면 위험하잖아요. 밑에 바닥에 떨어뜨려지면 혹시 그 지나가는 짐승이 다칠 수도 있고 뭐하고 막 이것저것 핑계를 막 댑니다. 안 하려고요. 이건 솔직히 혼자 못해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면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럼 하라고 그럽니다. 하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계속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너는 왜 너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있는 지혜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너는 왜 그런 지혜가 없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너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뭘 얻게 합니까? 상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그 이상의 상을 얻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내가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하려고는 시도조차도 안 해봤겠죠. 왜냐?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그걸 제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해봐라 라고 누가 제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나로 뭐하게 해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요, 생활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분명코 하늘이 돕는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쵸? 아, 이게 하늘이 돕는구나. 이게 하늘이 돕는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내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해보도록, 시도해보도록 그 기회를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뭐에 우리는요? 보자마자 포기합니다. 안 되는데.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었던 것 같은 것,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을 바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넘기고 담을 허물어뜨렸을 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담이 허물어졌을 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차단되었던 보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큰 돌이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굴러지는 소리와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과 또 그 돌 밑에 깔려있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이 굴러떨어져서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정착되어졌을 때 그곳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지나치냐?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자랑스럽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찬미가 왜 안 나오냐, 찬양이 왜 안 나오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가 없는 자녀,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감사가 없는 이유. 우리가 자기가요, 능동적으로 자기를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성숙한 자녀일수록 더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1년 반 넘도록 찬송가 15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찬양이었죠? 15장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에 나오는 가사가 저에게 참으로 유익한 가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삶에 적용되는 가사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러한 찬양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20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책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하도다, 내게 은혜가 되도다, 날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 그 말이 내게 참으로 듣기 좋고 그 소식이 내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출애굽기 이후에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계속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합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멸시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도다? 심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을 거울로 삼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서 거울로 삼아서 너희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찬송가를 15장과 또 찬송가 202장을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 찬양을 통하여서요. 처음에는 믿음을 따라서 불렀던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게 되고 그 의미하면서 차츰차츰 그 찬양의 의미를 더욱더 감격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찬송가 15장과 찬송가 202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 잘 요약해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두니까 내 삶 가운데서 운전하면서도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어느 때는 그 찬양이 내 입속에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얘들의 입속을 통해서도 그 찬양을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엇을?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너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로 행하리라. 너를 통하여 행하리라. 너가 불가능하다고 보였느냐? 네 앞에 있는 담이라고 생각하는 큰 담벼락이 있었느냐? 넘지 못할 산이 있었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산을 넘을 것이며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낙담하지 말고 내 보여지는 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우리로 능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과 또 어려운 사항들과 또 우리에게 난제되어져 있던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를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다스리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신실히 행할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마쳤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드려라.